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가족들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자식들은 연락도 뜸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딘가 어색하며 혼자 있을 때면 왠지 모를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고 계신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도대체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답답함과 막막함이 가슴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고 실천하신다면 집안으로 큰 대운이 들어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법문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실천하고 증명한 진리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불자님들이 이미 효과를 보신 이 가르침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반드시 큰 복이 들어올 것이며 그동안 막혀있던 운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께 합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거나 어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떠올리거나 몸이 불편한 곳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좋지 않은 기운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이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걱정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덧없이 변하는 것들이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다는 것은 여러분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매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삼보에 귀의하고 감사하라. 그리면 그날 하루 온갖 마장이 물러가고 선신이 보호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침 수행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침대나 이불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십시오. 눈은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간단한 발언문을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이 수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침 합장 수행을 시작하신 후
잠을 깊이 자게 되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아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더러우면 재앙이 따라온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집안이 어지럽고 지저분한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거지가 쌓여 있고 먼지가 앉아 있으며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청소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더욱 집안 정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청결 상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함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계율 중에도 청정계가 있으며 사찰에서는 매일 아침 청소를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여깁니다. 선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법당과 요사체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것을 울력이라고 합니다. 울력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 그것은 동시에 마음속 티끌을 쓸어내는 것이며 걸레로 마루를 닦을 때 그것은 마음의 때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직선 선지길이니라.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을 통해 복을 짓는 것입니다. 집안이 지저분하면 나쁜 기운이 머물고 복신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돌고 길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은 더욱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합니다. 불단이 먼지로 덮여 있거나 공양 드린 과일이 썩어 있거나 향로에 재가 가득 쌓여 있다면 이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합장 수행을 마치신 후 하루에 한 곳씩이라도 집안을 청소하십시오. 오늘은 부엌, 내일은 거실, 모레는 화장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청소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는 집안의 부정한 기운을 쓸어내고 있다. 나쁜 업장을 닦아내고 있다. 이 청소를 통해 집안에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청소를 하면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단은 특히 정성스럽게 관리하십시오.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불단 전체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부처님 상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자주 닦아드리고 꽃이나 과일을 공양 드릴 때는 신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올리십시오. 향을 피울 때는 향로의 재를 자주 비워주시고 초를 켤 때는 초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정성을 아시고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집안도 어수선하고 지저분했으며 불단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집에 가서 먼저 청소부터 하십시오. 집안을 깨끗이 하고 불단을 정성껏 모시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님 말씀대로 집에 가서 사흘 동안 대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쓰레기를 버리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불단도 깨끗이 닦고 새 과일과 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마친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 친구가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집안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청정의 힘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여러분의 집이 곧 불국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청결히 하고 부처님을 정성껏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웃과 가족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요즘 이웃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들과도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귀찮아서, 혹은 내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닫고 살면 복도 함께 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보시를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사무량심인 자비이사 중에서도 자비가 가장 먼저 나오며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비와 보시가 모든 수행의 기초이며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일체 중생을 생각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시하나니 이것이 곧 무상보리의 씨앗이니라.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는 것을 제시라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을 법시라하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무예시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음식이 필요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을 뵙고 싶어 했지만 공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슬퍼했습니다. 그때 어떤 부자가 성대한 공양을 올리고 있었는데 노파는 그것을 보며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파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물건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마음의 청정함에 있느니라. 그대가 비록 가난하나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그 공덕이 저 부자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들은 노파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청정한 마음으로 인해 후생에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가족이야 늘 함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밝게 인사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반찬을 만드셨으면 조금 나누어 드리고 마트에 가셨다가 과일을 사오시면 한두 개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에 가실 때 공양미를 조금이라도 보태시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참여하시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작은 돈이라도 베푸십시오. 돈이 없으시다면 봉사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노인들을 돌보거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시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를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뭔가 돌려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며 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지니라. 아무런 집착 없이 순수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 공덕이 허공과 같이 무량무변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은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꼭 보시하십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이것만큼은 꼭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분께 그 이유를 여쭤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보시를 시작한 후로 이상하게 돈이 더 잘 들어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어서 선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 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나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듯 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베푼 자비와 보시가 내일 100배, 1000배가 되어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매일 연불 수행을 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하루 중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바쁘게 움직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늘 하루를 반성하며 부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악업을 짓습니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했거나 화를 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질투를 했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런 업장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염불하고 참회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염불은 마음을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청정한 소리가 마음속 번뇌를 씻어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자비의 기운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정토삼부경 중 관무량수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한번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80억겁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무량한 업장이 소멸되고 무량한 복이 생깁니다. 또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현보살행 원품에 나오는 참회 개송이 있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지은 온갖 악업이라도 모두 무시일의 탐진치로 말미암은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나는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이 개송을 외우면서 진심으로 참회하면 과거의 악업이 소멸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방석이나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침대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염불을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혹은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조용히 부르셔도 좋고 작은 소리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염주가 있으시면 염주를 돌리면서 108배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염불을 하실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부처님의 명호에만 집중하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염불을 마치신 후에는 참회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빕니다. 욕심을 부렸다면 그것을 뉘우칩니다. 화를 냈다면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참회하면서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참회를 마치신 후에는 발언을 하십시오. 내일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집니다.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불과 참외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을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의 악업이 모두 소멸되고 새로운 복이 쌓이며 마음이 청정해져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염불 산매에 들어 왕생극락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선도대사는 평생 염불만 하셨는데 임종시에 서방정토의 광명을 보셨고 미소를 지으시며 왕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록 대사님처럼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매일 염불하고 참회한다면 반드시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육조예능 대사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미혹함이 있으면 법화경을 외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법화경이 그대를 외느니라. 이것은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지만 나중에는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됩니다. 염불이 곧 부처님이고 우리가 곧 부처님이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녁마다 10분이라도 염불과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밝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복이 쌓이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